먼저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18장을 한번 보십시오. 뭐가 나옵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과 세기의 대결을 벌입니다. 누가 이깁니까? 18장 28절 이하입니다. 18장 28절 이하.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그 다음 엘리야 차례입니다. 32절 이하를 보십시오. 32절 이하.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는 물이 가득 찼더라. 37절 이하 보십시오. 이어지는 37절 이하.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홀홀단신으로 850대 1로 우상의 선지자들과 맞서 싸운 엘리야가 통쾌한 승리를 거둔 대목입니다. 그들은 칼로 창으로 몸에 피를 흘리면서 그들의 신을 부르고 불을 내려달라고 부르짖었지만 하늘은 감감했습니다.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홀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기도해서 불이 내려와서 물까지 다 핥았다고 했습니다. 그 진검승부에서 승리한 후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거짓 신으로 우상으로 혹세무민한 그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한 명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다 기손 시내로 끌고 가서 처단합니다. 이 18장 40절을 보십시오. 18장 40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그런데 그 소식을 누가 듣습니까? 아합 왕의 왕후요 열렬한 바알 신봉자인 이세벨이 듣습니다. 그리고 이를 갈면서 복수를 맹세합니다. 이 19장 2절을 보십시오. 19장 2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그리고는 즉각 전국에 엘리야를 체포하라는 수배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기계가 하늘을 찌르던 엘리야가 그만 두려움에 사로잡혀 미친 듯이 광야로 도주합니다.
몇 날 며칠을 그렇게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도망하다가 완전히 탈진한 상태로 로뎀 나무 안에 쓰러져서 하나님께 떼를 쓰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이럴 바에는 아예 저를 깨끗이 죽여주십시오. 저도 더는 못 살겠습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못 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셔서 물과 떡을 주시며 위로하시면서 다시 기운을 차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하나님의 산인 호렙으로 인도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이 바로 여호와의 산인 그 호렙에서 엘리야가 받은 계시입니다. 엘리야가 체험한 신비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이하를 보면 갑자기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옵니다. 세상에 바람이 얼마나 강하면, 바람이 얼마나 세면 바위를 다 부수었겠습니까? 따라서 그 사건이야말로, 그 현상이야말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권능과 위엄을 나타내기에 대단히 적절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 놀라운 바람과 함께 하나님이 나타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계시하실 줄 알았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는 거예요. 다음에는 뭐가 나타났습니까? 천지가 뒤흔들리며 땅이 쩍 벌어지는 무시무시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역시 하나님은 안 계셨습니다. 그 지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계시하시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또 뭡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을 순식간에 삼켜버릴 듯한 강력한 불이 나타났습니다. 불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무시무시한 불로 역사하시나 보다. 불을 통해서 계시하시나 보다. 그런데 그 불 속에서도 하나님은 안 나타나셨습니다. 그 불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계시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전혀 크지도 요란하지도 신비하지도 않은 세미한 소리와 함께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이하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 12절 이하를 보십시오. 열왕기상 19장 12절 이하.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세미한 소리와 함께 비로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들렸습니다. 엘리야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강력한 바람으로 혹은 가공할 지진으로 혹은 무시무시한 불로 나타나셔서 한 방에 아합 왕궁을 박살내시고 또 이세벨을 한 입에 삼키시기를 바라는데 정작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대나 바람과는 달리 항상 세미한 소리로, 정말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만 들을 수 있는 소리로
미미하게 아주 작은 소리로 역사하시고 계시하십니다. 사실 누가 잘못을 하거나 죄를 지으면 당장 그 자리에서 강한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로 심판하신다면 감히 누구도 더는 그렇게 하지 못할 텐데,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안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텐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계시의 비밀이고 또 함정입니다. 또 이게 바로 믿는 사람들이 형편없이 살고 세상 사람들이 겁 없이 사는 이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주님이 여러 가지로 천국을 비유하십니다. 거기 보면 우선 천국이 얼마나 하찮은 모습으로, 얼마나 우습고 허약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와 있는지를 잘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씨 뿌리는 비유를 보십시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그랬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게 분명 천국 말씀인데 사탄이 와서 그걸 우리에게서 빼앗아 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보십시오. 환난이나 박해 앞에서도 넘어지는 게 천국입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다 천국 가기를 우습게 합니다. 또 보십시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천국이 얼마나 우스우면 사람들이 세상의 염려나 돈 몇 푼 버는 문제로 그 천국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만약 굉장한 바람이나 지진이나 무시무시한 불이라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절대 무서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죠. 천국은 세미한 소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계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에 다 우습게 합니다. 하찮게 생각합니다. 다 무시합니다. 역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가라지 비유인데 그것도 보십시오. 여러분, 가라지와 밀, 피와 벼, 깐부기와 보리, 잡초와 채소, 어느 쪽이 더 잘 자랍니까? 가라지가 훨씬 더 잘 자랍니다. 뿌린 적도 없고 비료도 안 주고 물도 안 주고 뭐 매 주지도 않았는데, 잡초는 늘 그렇게도 잘 자랄 수가 없습니다. 뽑고 돌아서면 또 시퍼렇게 돋아납니다. 논에서 피 뽑기 할 때 피가 어떤 것인지 몰라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피가 어떤 것인지 몰라서 고민할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왜요? 무조건 벼보다 더 큰 놈은 다 피입니다.
이만큼 더 큽니다. 벼보다가. 그건 다 피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늘 속상해하고 약올라 하는 게 바로 이거 아닙니까? 왜 저쪽이 훨씬 더 잘 되느냐는 거죠. 왜 가라지와 피와 깐부기가 더 강하고 더 잘 크고 잡초가 더 무성하냐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돼야 되는데, 믿는 사람들의 키가 더 커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잡초가 더 잘 됩니다. 더 강인합니다. 키도 더 큽니다. 알곡인 이쪽이 더 강해서 나보란 듯 잘 돼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또 신자들의 체면도 서고 그게 전도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잡초들의 코도 납작하게 눌러놓을 수 있을 텐데, 현실은 언제나 그와는 정반대입니다. 알곡 쪽이 열세고 도리어 가라지나 피나 잡초가 훨씬 더 강하고 성합니다. 얼마나 약오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시험에 들잖아요. 항상 우리가 낙심합니다. 이게 뭐야? 엘리야도 지금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우상 믿는 사람에게 쫓겨서 이렇게 비굴하게 숨어 다니며 목숨을 부지하노니 차라리 하나님 손에 지금 여기서 죽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흔히 키 크고 잘생겼는데 공부를 못하면 욕을 더 많이 합니다. 차라리 키나 크지 말지. 차라리 잘생기지나 말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공부 못하는데 키라도 커야지. 공부 못하는데 잘생기기라도 해야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처럼 키 작은 사람이 공부마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살아서 무사히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살아남지를 못했을 거예요. 공부 못하면 우리 사회에서는 인간도 아니잖아요. 더구나 저는 키도 작은데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생각할수록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저 사람들은 죽으면 지옥밖에는 더 갈 데가 없는데 살아서라도 좀 잘 먹고 잘 입고 큰 집에 살고 돈이라도 좀 원 없이 써와야 되지 않겠냐. 너가 이해를 해라. 여기서도 고생하고 거기 가서도 영원히 고통을 당하면 너무 불쌍하지 않냐? 잠시 이 땅에 살 때라도 그저 낙을 누리게 해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너희들은 여기서는 좀 고생하더라도 영원히 행복 누리며 살 텐데 조금 참고 못난 사람들 잘 사는 거 좀 견뎌라. 그러면서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악한 사람들이 잠시나마 이 세상을 휘젓고 다니는 이유입니다. 가라지들이 훨씬 더 웃자라는 이유입니다. 벼보다
키가 훨씬 더 잘난 체하며 알곡들을 압도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절대 부하고 흥하고 더 크게 자라는 가라지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그래봐야 가라지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추수 때까지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해서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에 던지고 알곡은 모아 곡간에 넣으리라. 지금은 비록 더 강하고 더 부하고 더 성하고 더 흥해서 알곡들을 조롱하며 천국을 비웃으며 아나무인의 무슨 기고만장이지만, 그러나 메뚜기가 한철인 것처럼 그들도 오직 추수 때까지입니다. 추수 때까지만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영화도 잠깐이고 의인들의 고난도 잠깐이라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13장에는 겨자씨 비유도 나옵니다. 겨자씨는 눈에 잘 띄지도 않는 씨앗 중에서도 가장 작은 씨앗인데 주님은 천국을 하필이면 그 겨자씨 하나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나무처럼 자라서 거기에 새가 둥지를 틀 정도로 크지만 처음에는 먼지 같습니다.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천국의 존재를 모릅니다. 그 작은 씨가 자라 나무가 되리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무시하고 다 관심을 안 기울입니다. 그러나 그게 얼마나 치명적인 실수입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세미한 소리로 가장 작은 겨자씨 하나로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전혀 그럴듯하지 않는 모습, 전혀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지금도 우리의 허를 찌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얘기가 또 하나 있죠. 밭에 감추인 보화 얘기입니다. 보화는 보화인데 밭에 묻힌 보화입니다. 우리 옛 시조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옥에 진흙이 묻었으니 오느니 가느니 다 돌이라 하더라. 천국도 꼭 그와 같습니다. 오느니 가느니가 다 돌이라고 합니다. 흙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게 돌이 아니라 실은 보화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당장 가서 자기의 전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산다고 합니다. 맞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미쳤다고 합니다. 돌았다고 합니다. 그 척박한 돌밭을 왜 집을 팔아서 사느냐고 합니다. 손가락질을 합니다. 천국은 지금도 그렇게 전혀 천국답지 않은 모습으로, 황당한 모습으로, 또 초라하고 왜소하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밭에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대로 발견하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발견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그 보화를 발견했다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중에서 과연 몇 명이나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겠다고 결단합니까?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태도가 아주 애매하지 모호하잖아요. 정말 목숨까지라도 내놓고 기어이 사야 하는 게 천국이라는 보물임에도 누가 과연 그렇게 합니까? 그런 의미에서 천국은 아직도, 천국이라는 보화는 아직도 제 주인을 못 만났습니다. 그냥 밭에 묻혀 있습니다. 천국은 지금도 여전히 괄시받고 오해받고 무시당하고 과소평가되고 있는 흙 속에 묻힌 진주로 남아 있습니다. 한 번은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을 주님께 보내 물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오실 그분이십니까? 당신이 정말 메시아십니까?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 질문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선구자로 왔다는 세례 요한조차도 헷갈렸다는 겁니다. 정말 저분이 그리스도 맞는가? 정말 저분이 오시겠다는 메시아가 맞는가? 달리 말하면 사실 주님이 세례 요한의 기대에도 못 미쳤다는 겁니다. 산을 가르는 바람 소리를 기대했는데 자, 제대로 들어야 뭐 들릴까 말까 한 세미한 소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천국 때문에 주님 때문에 실족하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실족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야 주님에 대해 우리가 좌절하지 않을까요? 주님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을까요? 엘리야처럼 세미한 소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미한 소리에서 주님의 육성을 들어야 합니다. 세미한 소리에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거창한 거 생각하잖아. 큰 교회, 유명한 기도원, 명성자자한 목사님의 설교. 거기에는 하나님 없어요. 큰 사건이 아닙니다. 위대한 목사님이 아닙니다. 유명한 기도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만나는 사소한 사건, 세미한 소리, 전혀 유명하지 않은 이웃, 가난한 이웃, 허기진 이웃, 그 사람들을 통해 주님은 계시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일상의 세미한 소리에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허영을 버리세요. 허세를 버리십시오. 탐욕을 내려놓으십시오. 대단한 거, 거창한 거, 화려한 거, 아름다운 거 다 가짜입니다.
뒤 올 여름에는 바위를 부수는 강한 바람이나 땅의 모든 것을 삼키는 지진이나 무시무시한 불이 아니라 지극히 작고 소박하고 전혀 요란하지 않은 세미한 소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엘리야처럼 새롭게 기력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도 체험하시고 주님 주신 사명도 되찾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